바울은 베스도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나름 공의로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가라고 하는 그런 때라 여기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바울을 무조건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의 그 로마의 재판에 설 수 있도록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배를 타고 군사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여정의 내용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사용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호송 책임자를 세웠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몇 명의 군인들과 함께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백부장 율리오와 또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사들과 또 바울 그리고 다른 죄수들 이들이 이제 이 여정에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죄수들은 판결을 받고 아마도 사형에 처할 위기가 많은 죄수들이고 바울은 아직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판결을 받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죄수들과는 사뭇 좀 다른 입장에 있지요. 자, 이들이 이제 총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이들이 로마로 가는데 오늘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면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우리가일까요? 누구의 입장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입장에서 우리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수 있었단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과 함께 누가 또 이 여정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면 2절 끄트머리에 가보면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이 여정에 함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이 여정에 함께 갈 명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명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이 사람들을 바울과 함께 가도록 뭐 한 거예요? 허락해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베스도 총독은요 나름 바울을 인정하고 있고 바울이 무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가는 사람들이 요청할 때 그래 그럼 너희들이 가면서 바울을 도와주어라 라고 허락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인물은 누가와 아리스다고이지만 다른 사람이 더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한 아리스다고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디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입성하게 되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어디로 갔냐면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때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면서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 고초를 겪은 사건이 한 번 있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은장색, 우상과 성전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이들이 바울로 인해서 잘 팔리지 않게 되니까 분노하여서 바울을 붙잡으려다가 바울 일행을 붙잡고 어디로 들어갔었어요? 연극장으로 들어갔었죠. 그 연극장에서 바울 대신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여정에 늘 동참하면서 함께 전도 여행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함께 왔지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바울의 사역을 섬기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 의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도 다른 이 각 지역의 대표들은 다 돌아갔지만 아리스도고만큼은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섬기며 도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에 의해 재판을 받을 때도 아리스다고는 계속 같이 있었고 로마로 가는 여정에도 베스도 총독의 허락하에 누가와 함께 이 바울의 여정을 도우며 함께 지금 출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이 바울과 동행하게 된 거예요.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최소한 2명,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 여정에 함께 동참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리오라고 하는 호송 책임자가 죄수들과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하나 선정해서 타게 되는데 그 배에 대해서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이렇게 기록해요. 자, 아드라무테노 배 어떤 말이냐면 아드라무테노에서 어떤 상업적인 이유로 가이사라까지 왔다가 다시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배란 얘기예요. 그럼 아드라무테노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의 북서쪽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지도를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으로 좀 해변을 따라 올라가시다 보시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드로아 밑에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큰 항구는 아닙니다. 작은 항구예요. 이 아드라무테노는요, 바로 이 지역에서 출발한 배예요. 그래서 여러 상업적 활동을 하면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오는 배예요. 대서양 바다의 한가운데로 가는 큰 배가 아니고요. 그냥 해변을 따라 돌아서 항해하는 연안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해변을 따라 돌아서 온 거예요? 바로 가이사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배를 타고 해안가를 끼고 돌아가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그 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이달리아로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달리아 오늘날 발음으로는 뭐죠? 우리식 발음으로는 이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는 아니에요. 다만 중간에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 도시를 거쳐가는 배예요. 그래서 한번 경유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배에 지금 로마 군사들과 바울과 다른 죄수들 그리고 누가와 아리스도고가 승선했고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자, 이 여정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갈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이 여정을 이제 차근차근 따라갈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 배는 북쪽으로 약 128km 정도로 올라가서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정박을 했습니다. 이 시돈에서 정박한 이유는 아마도 어떤 화물을 하역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화물을 선적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정박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정박을 했는데 오늘 성경은요 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돈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이 시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다른 죄수들은 그런 자유를 주지 않죠. 다 묶어놓고 어디에 감금해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지금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리오가 바울을 매우 신임하고 있었고 그가 로마 시민이며 아직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교회 공동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가서 그들과 한동안 좀 교제하고 몇 시까지 오십시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시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한동안 교제를 나누고 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로마 여정에 함께하게 된 누가와 아리스다고는요 자기의 자비로 이 여행을 가야 돼요. 뱃삭도 자기가 내야 되고 음식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정에 사실은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기착지에서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기도 도움도 요청하고 그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후원도 받아야만 이 여정을 수월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율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시돈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기도로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다시 배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화물을 선적하는 동안 시돈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드디어 다시 배로 돌아와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시돈에서 본래 이 배가 어떻게 가냐면 돌아갈 때는 구브로 섬, 북서쪽에 구브로 섬이 있죠. 시돈을 기준으로 볼 때 그 구브로 섬을 오른쪽에 두고 바로 북서쪽으로 직항해서 무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여정이었어요. 근데 북서쪽으로 바로 직행해서 가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쪽에서 바람이 와요. 서풍이 불어요. 당시 배는 도세 의지해서 가는 배예요.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맞바람이 치면 배가 전진할 수 있을까요? 전진하지 못할까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진하고 싶었는데 맞바람이 오니까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구브로 섬을 오른편에 두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항로를 바꿔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 항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 원래는 북서쪽으로 직행하여 가려고 하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된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어떻게 해요? 구브로 섬과 위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그 지역 사이의 바다로 다시 이제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간신히 항해해서 하루면 갈 길을 여러 날이 걸려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걸릴 것을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한 2, 3일 걸렸겠지요. 그 정도 걸려서 드디어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무라는 나름 규모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선들, 거대한 무역 대형 선박들이 많이 정박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어디로 가는 배가 있는 거냐면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배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가 어딜까요? 지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지도의 아래편에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아프리카의 북쪽에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어디서 온 배냐면 이집트에서 온 배예요. 이집트는 뭘로 유명해요? 풍성한 곡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요, 엄청난 곡물을 싣고 이 곡물을 수출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 곡물을 이탈리아까지도 수출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배는 많은 곡물을 싣고 지금 어디에 잠시 정박했냐면 무라 항구에 잠시 정박해 있었고, 이 무라 항구에 정박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율리오가 섭외해서 거기에 죄수들을 태워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을 호송함에 있어서 왜 율리오는 군사용 배를 타지 않고 일반 작은 연안선에 탔다가 또 무역선에 이들을 태우고 간 걸까? 그리고 무역선들은 상업을 하는 배인데 왜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을 태워줬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로마는요, 제국을 계속 확장해 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모든 배가 다 어디에 투입될까요? 전쟁에 투입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로 사용할 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거대한 무역선들과 많이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배를 이렇게 도와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 애가 필요할 때 군사들과 죄수들을 태워서 항상 어느 지역 갈 때 너희들이 협조를 해라. 조금은 강압적인 면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협정을 맺은 무역선들은 무조건 로마 군사가 요청할 때 그들을 태워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타면 기본적으로 그 배의 지휘권이 본래는 선주와 선장이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 군사가 그 배에 타게 되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로마 군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이 죄수들이 많이 탔을 때 통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이제 율리오가 죄수들과 함께 타게 되면 전체적인 지휘권은 선장과 선주가 가지고 운항을 하겠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이 율리오가 가지게 된다는 것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배가 로마 군사들과 바울과 죄수들을 태운 이후에 드디어 이탈리아를 향해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무라시에서 섬들을 섬들의 사이를 두고서 북서쪽으로 직항해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이탈리아가 바로 나와요. 북서쪽으로 항해를 하면. 그래서 이 배 또한 무역선으로 다른 데 많이 들리지 않고 무라에서 바로 이탈리아로 직행하려고 계획된 배예요. 그래서 무라시아에서 이제 북서쪽, 거의 서쪽이죠. 서쪽을 향해서 출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오늘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더디 같대요.
이런 배가 더디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가 도와주지 않아서?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아직 태풍급의 이 위험한 바람은 아니지만 바라가 맞바람이 치니까 본래의 계획보다 자꾸 더디 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에서 쭉 가다가 간신히 여러 날 만에 어디쯤에 왔어요? 니도 맞은편. 지도에 보시면 니도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니도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맞바람 때문에 직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배는요 어디로 갔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살몬의 섬을 좌측으로 두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남쪽의 그레데 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을 또 바람막이로 삼아서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끼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중남부에 어떤 항구가 있어요?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급하게 정박을 한 거예요. 잠시.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거세게 몰아치니까 더 이상 항해하기가 어렵다 판단하고 일단은 잠시 정박을 하자, 안전하게. 그래서 이 배가 북서쪽으로 직항을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레데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돌아가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그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잠시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항구에 정박을 했을 때 선주, 선장, 그 다음에 책임자인 율리오는 서로 무슨 항의를 했을까요? 야, 이렇게 맞바람이 계속 불어오는데 이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다시 출발해야 될까? 이거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함께 서로 상의를 했을 겁니다. 자, 이 상의를 하는 과정 하면서 이제 더 출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기가 계속해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로 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구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임시로 정박해서 이번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나서서 이제 그 선주, 선장 또 율리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녀봤다. 실제로 바울이요 13차례나 이 지역을 선교 여행 때문에 다녔었고요. 그러다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이 과정에서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표류하기도 했고 하루 내내 주야로 바다에서 이렇게 목숨을 위태롭게 견딘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절 요 때의 항해를 많이 해봤는데 요 때 정말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화물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섣불리 항해를 하지 말고 잠시 이 시간을 지나고 항해하기 좋을 시기가 오면 그때 항해를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때가 항해하기가 위태롭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어느 때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상 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대략 9월 20일 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후로 이제 거의 겨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 지중해 주변의 항해는요. 언제부터 항해를 멈추게 되냐면 11월 경에는 아예 멈춰요. 한 2월에서 3월까지. 10월 경이 되면 점차 모든 항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월 중순부터는 항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 시기에
태풍이 몰아치고요. 안개가 짙게 껴서 가시거리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절기는 주로 태풍이 언제 와요? 여름에 와요. 근데 이 지역은 태풍, 돌풍, 광풍이 주로 겨울에 와요. 그래서 10월 중순부터는 가능하면 항해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11월 초순이 지나면 절대 항해 불가. 언제까지? 2월에서 3월까지. 요 시기예요. 근데 지금 배도 계속 맞바람이 쳐서 더디 걸렸죠. 더디 걸리는 중에 미항에서 또 상의를 하면서 또 여러 날이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대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가 이미 10월 초순이나 10월 초순이 지나서 이미 겨울이 시작된 초겨울 날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험에는 이때 이미 사실은 돌풍이 순간순간 불어닥쳐서 항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항해 전문가인가요? 항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리오, 최종 결정권자인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 말을 해요? 선주, 선장, 이들이 사실은 항해 전문가거든요. 이들의 말을 더 믿었대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말한 거예요? 이 미항이 항구가 작아서 우리 27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이 한동안 이곳에 머물 수 없으니 조금 더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있다. 우리가 조심조심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 이성으로 볼 때 바울의 말이 옳을까요? 이 선장, 선주의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 실제로는요, 바울의 말이 옳지 않아요. 실제로는 선장, 선주, 이 항해 전문가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서 겨울을 못 나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올라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여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에이그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 그 말을 안 듣고서 이 고초를 당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 이 선장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바울의 말대로 상황을 계속 섭리해요. 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해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조심조심 항해서 베닉스로 가기로 하고 이제 출항을 합니다. 자, 그 출항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부터 13절과 14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배가 막 출항하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졌어요. 남풍이 부니까 북서쪽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기가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했어요. 야, 우리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면 되겠다라고 기쁘게 여기고 닻을 끌어올리고 돛을 잘 달아서 이제 출항해서 잘 갔어요. 근데 출발해서 잘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뭐가 왔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는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하는 건데 합성어예요. 유라라고 하는 것은 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 굴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라틴어예요. 그래서 아퀼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건데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런데 왜 이 유라굴로를 광풍이라고 표현했느냐?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다가 이 바람이 난기류를 만나버리면 갑자기 어떤 바람이 되냐면 거대한 돌풍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우리는 광풍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티포니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티포니코스가 영어로 번역되면 타이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갑자기 어느 전조 증상이 없다가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태풍이면 뭐 해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배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볼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20절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가요. 맞바람이 몰아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막 태풍이 불어오니까 도체 의지에서 가던 이 배는요, 아무런 손 쓸 방법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 돛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파도가 밀어내는 대로 그냥 이 배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냥 맡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밀려가요. 가는 대로 둬요. 그러다가 원래는 북서쪽으로 가야 하는 배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으로 밀려요. 남쪽으로 밀리다가 어디로 어느 섬에 지나가게 됐대요?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지나가게 됐대요. 아마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갈 때쯤에 약간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대요. 이 거루가 뭐냐면 거룻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해안선 가까이 못 될 때 큰 배니까 그때 해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배예요. 사람을 타고 갈 수 있는. 그 배를 그러니까 그 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요 잠시 안정됐을 때 일단 그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배에 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대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았대요. 이 선체를 둘러감았다는 것이 줄을 가지고 어떻게 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체를 좌우로 하여튼 둘러감아서 배가 쪼개지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했냐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렸대요. 이 스르디스는 암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초에 배가 밀려가다가 낮은 수심에 있는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될까 봐 일단 뭐 했냐면 배의 속도를 늦춰주는 기구들을 바다 쪽에 내려서 속도를 늦추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냥 쫓겨가다가 하루 정도 지났어요. 그나마 하루는 버틴 거예요. 근데 하루를 버티고 나니까 여전히 위태한 상황이 계속 지속돼요. 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어떻게 해요? 풀어버렸어요. 어떤 짐인지 모르겠지만 배를 그나마 조금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버렸어요.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요. 근데 하루를 또 버텨서 지나갔는데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또 버릴 수 있는 기구들, 최소한의 항해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기구만 남기고 나머지를 또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또 3일째를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날에 또 지나가는데 20절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당시 항해할 때 해와 별은 어떤 역할일까요? 당연히 그게 나침반 역할이에요. 그걸 해와 별이 있어야 배를 어느 방향으로 항해를 할지가 결정되는데 해, 별 보이지 않아요. 여러 날 동안. 태풍은 여전해요. 여러분 배의 선장, 선주, 선원들 또 군인들, 죄수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다 여기고 그냥 절망에 빠져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그들 앞에 다시 올립니다. 성경을 볼까요? 21절부터 몇 절을 보시면 22절까지 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딱 나서서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을 막 지적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따라 주십시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잃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배는 파손될지 몰라도 여러분들 한 명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테니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바울이 나서서 이제는 내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딱 일어섰다. 이 말을 들은 선장, 선주, 선원들, 또 군인들,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가 항해 전문가냐? 네가 뭘 안다고? 오히려 더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 드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바울도요, 잘못 말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알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바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배의 주도권이요, 점차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음 구절을 좀 볼게요. 먼저 27절을 먼저 봅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볼게요. 27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조금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배가 해안선에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들이 이제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조금씩 수심이 낮아지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원받겠다 이렇게 알리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를 몰래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알고 율리오와 군인들에게 얘기했더니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 작은 배들 그냥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보시면 지금 율리오가 군사들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네 말을 믿을 수 없어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33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33절부터 37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직 구원의 여망이 확실하게 보이는 순간이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열 나흘을 굶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음식을 이제 먹자. 두려움에 지쳐서 여러분들이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음식을 먹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서 모든 배에 있던 모든 276명의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배불리 먹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바울의 말대로 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따라서 순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져요. 38절부터 44절까지 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이 상황을 잘 설명드리게 잘 들으세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대요? 남은 곡식, 곡물, 음식물들을 다 어떻게 했대요? 바다에 버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불리 먹자. 그래서 먹은 것까지 이해돼. 그럴 수 있어. 나머지 음식을 어떻게 바다에 다 버리라고 했어요. 뱃사람들이, 선원들이 곡물을 다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어떡하려고? 음식을 버린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배에 있는 남은 음식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바울에게 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음식을 다 버려서 배를 조금 더 가볍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닷줄도 다 끊고 해안가를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출발을 했어요. 돛을 달고 해안가를 향해서 막 이제 기쁨에 져서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가는데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딱 도달하면서 배가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배 이물과 고물 뒤쪽과 앞쪽이 뭐 붙어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앞쪽은 막 깨지려고 해요. 더 이상 이 배에 있으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해안까지 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 군사들이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해안을 가면 다 도망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로마 군사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죄수들이 받을 죄를 군사들이 대신 받아요. 로마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로마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때 율리오가 순간 생각해요. 이걸 놔두면 바울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명령해요. 모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바다에 뛰어내려서 해안가로 가라. 그리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물에 뜨는 것들을 의지해서 너희들은 해안까지 헤엄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진짜 다 헤엄쳐서 가고 일부 사람들은 물에 뜨는 걸 의지해서 해안가까지 또 헤엄쳐서 갔던 겁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해안가에 상륙해서 구조를 받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고 상처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어요. 이렇게 바울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드러내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위기 속에서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부서질 위기 속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바울은 안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전혀 두렵지 않아서 그들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 구원받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원래 처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좀 볼게요. 한 구절 더 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부터 25절을 볼게요. 바울이 여러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담대히 말한 이유가 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럼 바울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도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로마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바다에서 로마에 가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로마로 보낸다 그랬지? 로마로 반드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 네 말을 듣게 될 거야. 너에게 다 하나님이 붙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이 말을 의지해서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말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음식을 다 버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헌금 생활 바르게 하고 때로는 헌신을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은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용기 내어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인생의 세파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예배 가운데 설교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이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누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를 분별한 이후에 그렇다라고 여기면 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또 한 걸음 걸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역시나 똑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이 바울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죠.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했다가도 또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움이 해소됐다가도 또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앙을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두려웠어요. 그러고서 또 지나면 또 두려웠어요, 바울도. 근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두려운 마음들을 계속 이겨냈던 것 뿐이에요.
우리도 그 신앙을 받아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것, 이거밖에 저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 저를 통해서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이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서 바울처럼 두려움을, 근심을, 염려를, 걱정을 이제 이겨내는 것,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몫이에요. 그 씨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니까 오늘 예배하고 내일은 혼자 성경 읽고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목요일도 예배하고, 그것도 일상의 예배에 속하지만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매일 아침에 하루 묵상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한 해를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삶, 그것이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일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읽었다고 일상의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바울도 그 씨름을 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놀라운 선교사임에 분명하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도 받지 않았다면 이 사역 감당 못하죠. 바울도 계속해서 두려웠고 걱정했고 염려했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극복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감히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세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그 염려들, 그 불안들, 그 두려움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아멘으로 받으며 여러분들 각자에게 놓여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바울처럼 아멘으로 받고 극복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